우리 함께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지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한번 뽑아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참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귀한 격려를, 사실 명령 아니겠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의인, 참된 의인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정말 참된 의인된 그 한 분을 안에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함께 정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자들을 향하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직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아, 그의 백성들아,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입에서 흥얼거리는 게 찬송이요, 기쁨은 기뻐서 그냥 바로 고백되어지는 게 찬송이며, 정말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이런 패턴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온전히 정말 해야 할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부정적으로 보아질 수는 절대로 없을 거라 저는 상상도 가지 않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시키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혹시 억지스러움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정말 그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본능 속에서도 기분이 좋으면 그냥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그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 뭐 가요일 수도 있고 팝송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요를 흥얼거린다 그래서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팝송을 흥얼거린다 그래서 아직 뭐 의롭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우리의 흥얼거리는 그 곡조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감사를 정말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참 여러분도 또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그 찬송에 푹 젖어서 살아왔었던 시절들이 있다면 그 시절들을 기억해내고 그때의 느낌, 그때의 정서를 그리워하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찬송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온 그러한 나를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권면해 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참 우리가 혹시 그렇죠, 그 악기들을 다룰 줄 안다면 그 악기들을 잡고 그 찬송집을 펴서 정말 찬송을 하며, 굳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뭐 찬송집을 사고 굳이 기타를 잡고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나 노래를 불러내는 뭐 이 어떤 그 인위적인 모습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물론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찬송, 마음의 고백,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너무나도 요즘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찬양팀의 그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정말 찬송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이 enjoy it while you can, 이것이 제공되어질 때에 정말 만끽할 수 있는 또 이것 또한 복받은 자들이 능히 누려야 할 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4절서부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파워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침체가 있다면, 우리 안에 방황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쨌든 그 회복함이 더딘 상황에 있어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정말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를 즐기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이런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 절로 정말 이 새 노래로 불러지는 놀라운 찬양의 자리로 정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나 또한 찬송하고 싶지요. 나 또한 즐거워하고 싶지요. 정말 수금으로 12지파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고 정말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죠. 정말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 정말 오늘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하면요, 영적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을 어떤 그 이념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하나의 개념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정보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서부터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4절서부터 쭉
나온 묵상을 보게 되면 어디서 이거 비슷한 거 읽어봤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기타 등등 쭉 욥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래서 이 묵상이 정말 탄성을 자아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열쇠가 됨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어떤 그 마음의 침체, 정말 그 회복을 갈망했지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파했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욥이 엄청난 회복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데요. 욥이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났었던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 열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욥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욥에게 나타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욥이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었을 정도로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이해와 자기의 지식을 너무나도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을 때에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이거 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왜 힘들었어야 됐는지,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지 너무나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도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었었던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이제 화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건 아니겠는가? 예,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겠고요. 정말 우리가 영성, 신앙,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의 어떤 그 영성의 그 회복은 어떤 논리적으로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확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작게 보았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색하게 보았는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그렇죠, 무서운 존재로 보았는지, 어떤 그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냥 축소시켜서 작게만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나의 상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이해를 그냥 초월하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심을 만나게 될 때에 욥의 고백이 결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렇죠? 이제 됐습니다. It's okay.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 내가 그분을 배웠다라는 사실, 이거면 됐습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설득이 필요 없고 이해가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를 만났으니 됐습니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고백이 사실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참 마음이 억눌리고 무너질 때에는 이 질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는 어쨌든 나의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만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정말 너무나도 멀리만 계시는 것 같아 보였었던 그분. 그분을 만나게 되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에게 이유도 없이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사실상 나름대로의 굉장히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름대로의 정의를 호소하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못난 것이 있어서, 내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심하게 잘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있길래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름대로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고 나는 그 공의와 그 정의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야말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말 그것을 정말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공이시며 하나님이시야말로 정이시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요구했었던 공의, 내가 그동안 부르짖었던 정의는 너무나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누추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구나.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정의에 어떤 타협이 생겨서 그 피해가 나한테 고스란히 임한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내 이론으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과 호소를 해왔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정의의 만남이구나, 여기가 공이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 그동안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자 했었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졌었던 원망이 이제는 입 밖에 뻥끗 내기도 참 민망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본인이 그냥 납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하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가 이제 잘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이 만남. 근데 그분을 어디서 만납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인색하셔서 나 또한 그 인색함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누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 또한 오해죠. 이 땅에 가장 충만한 게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땅에 가장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며 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라면 왜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의 인자를 왜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걸림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모든 언어든 어쨌든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입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 언어가 지금 이렇게 발설이 되어지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이치인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그 말씀하실 때 그 입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올 때에 그것으로 그 만상을 다 이루어셨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그의 입 기운을 성경의 다른 언어로는 아시죠?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성령으로 이루어셨도다. 이렇게 읽어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닌 맞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위대함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교훈, 그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땅의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그 파도를 보면서, 그 모래사장을 보면서, 정말 나무를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낭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멜번, 요즘에 날씨 참 좋습니다. 정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산책이라도 하시고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특히 해가 진 다음에, 그렇죠, 해가 진 다음에 하늘을 보면 멜번의 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촘촘히 많이 반짝입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있구나.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땅에 돌아가는 그 이유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잠시의 멈춤도 없이, 잠시의 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시지.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묵상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정말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축하하며 정말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